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자의 감리교에 보내주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린 것은 부족한 저는 감춰 주옵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드러나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간증함에 있어서 어떠한 작은 과장이나 포장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제게 행하셨던 글 있는 그대로 여기 계신 존귀한 분들 앞에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린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에게 성령 충만을 가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전하게 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일곱 촛대를 거리시는 예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너무나도 고마우신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병호 교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행복축제 나눔 첫 시간에 강사로 유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게 복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또 제가 선도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들으시면서 저 교사는 저 집사는 저렇게 예수 믿었구나.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전도에 목숨 걸었구나. 전도에 목숨 걸게 되었고 전도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 복받고 잘 되었네. 저 전도 방법은 참 좋네. 괜찮네. 저거 한번 내한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내한테 맞게 딱 바꿔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접목해가지고 내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좀 가보니까 저 교사, 저 집사 어리숙해 보이고 이렇게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내가 만약에 전도의 구령 열정 회복하고 전도 열심히 한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잘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셨던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입니다. 수학 좋아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솔직하신 분이시네요. 한 분도 이렇게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많이 싫어하셨구나. 그죠? 저도 압니다. 저도 수학을 좋아했지만 수학 시간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죠? 30날 아닙니까? 30번 요거 나도 풀어봐. 이런 분 계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싫죠? 그죠? 안 좋아요. 그죠? 꼭 그분들이 쉬운 거는 본인이 푸시고 좀 어려운 거는 이거 별로 안 어렵대 풀어봐라 그러세요. 쉬운 거는 본인이 푸시고 30번, 40번 그러니까 40번 뭐 그날 또 아니면 30번 뒤에 옆에 이런 식으로 시켜서 그 옆에를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못 풀면 애들이 선생님이 병호야 너 나한테 풀어봐 이랬어요. 그럼 제가 풀면 그 못 푸는 친구한테 미안하게 되는 거 이해가시죠? 못 풀면 또 혼나니까 안 풀 수 없고 풀어야 되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교사 되어서 결심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절대 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풀어봐라 하지만 나도 풀어봐라 하지 않으리라. 공포의식해야 되니까. 두 번째, 안 그래도 수학 어렵고 힘든데 재밌는 수업, 즐거운 수업, 수학 시간이 재밌게 하자. 그래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선생님 대놓고 나 수학은 싫어요. 그런데요 선생님은 좋아서 내 수학 공부합니다. 이런 말 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나 교회는 싫어요. 근데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은 싫은데 선생님이 좋으니까 수학 공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예전에 뭐 교회 다니는 친구 싫고 싫은데 교회는 싫은데 선생님이 좋으니까 교회 한번 가볼래요.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들으려고 제가 수학 가르치고 친절을 베풀고 최대한 다 하는 거거든요. 3번, 4번 물어봐도 선생님 저 바보같이 똘대가리죠. 솔직히 맞다 똘대가리 하고 싶어요. 하지만 참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어려워서 여러 번 물어봐.
또 알려줄게. 물어봐요. 또 까먹어요. 그래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 아니면 저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걔 가르쳐준다고 월급 더 받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학교는 상위 5%, 5명만, 10명만 서울대 보내면 그 좋은 학교고 그 선생님 최고라는 소리 듣습니다. 못하는 2년대 또 대학 못 갈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뭐 4년제 대학 가겠다. 그 학교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애들 다 100명이 재수하든 10명만 다 서울대 가보면 그 학교 좋은 학교로 소문나요. 하지만 그 상위 3% 아이를 위하여 대부분 90% 아이들을 희생시키기 싫어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는 교사가 된 이유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싶다. 전도를 많이 하려면 제일 좋은 직업이 뭘까? 교사구나. 아이들이 오니까. 그 교사가 되어서 그냥 물론 교회 문 앞에서 학교 문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모르는 아저씨잖아요. 모르는 아저씨가 주고 교회 가러 가면 받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되어서 가면 엄마 우리 선생님 교회 오래. 그래 병원 선생님이 교회 가라면 교회 가. 그럼 아이가 전도되면 어머님이 오게 되고 아버님 오시게 되고 오라버님 오시게 되고 아버님 어머니 오시게 되고 3대가 교회 오게 돼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이다. 참 많은 전도의 강의를 들었지만 전도에서 배웠지만 이 정의가 가장 많이 와닿았고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 전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평소보다 2배, 3배 할 수 있는 팁을 처음에 알려드리면 제가 조코파이를 친구를 전도했어요. 사실은 오늘 11시 예배 제가 교회 갔다 왔거든요. 원래 1시까지 와달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시라면 세 가족을 전도를 하는데 걔들 그분들 밥을 먹고 오면 11시 50분쯤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 15분 정도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래갖고 30분 걸려 왔는데 오늘 조통에서 새로 세 가족이 몇 명 왔게요? 8명이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일주일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 예배 세 가족을 데리고 올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 예배당 들어올 때 하나님 제가 1억, 10억, 100억 헌금하면 좋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그만한 돈은 없어요. 그것도 있으면 꼭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돈 물질이 하늘나라 확장되는데 복음자 쓰임 받으니까 꼭 드리겠습니다. 동생 헌금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하신 돈 없지만 제가 지금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귀한 영혼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복을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이가 지역들이 이분을 통하여 예수님 다 믿는 믿음이 몸가장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진짜 감사하게도 이 해가지고 들어올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환상을 주시고 그 마음을 느껴지게 하시고 제 마음에도 쑥 하고 밀어 넣어주세요. 그 세 가족이 돌아오는 기쁨,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 정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기쁨, 그 죽은 영혼이 교회에 돌아오는 기쁨을 제 마음에다 훅 주시다 보니까 다른 어떤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감격 맛보신 분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박국 3장 18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감격을 맛보다 보니까 이 흘러넘치는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감격보다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저에게 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감격을 맛보다 보니까 다른 게 신경 별로 안 쓰여요. 제가 삼계탕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가 동대문에 저희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삼계탕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가져가니까 갑니다. 그죠? 거기다가 군시렁군시렁거리면 큰일 납니다. 이해하시죠? 절대 안 돼. 가다가 백 돌려야 돼. 이해하시죠?
아내가 가자고 하면 속으로는 뭔데 끝까지 왜 가야 되지? 근처에 가도 많은 시는 많은데 아내가 좀 먼데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가자 했지만 속으로는 배고파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좋겠다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또 비싸요, 딴 데보다. 근데 탁 한술 뜨는 순간에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 삼계탕 집은 삼계탕 집이 기와집으로 돼 있고 수백 명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첫째, 나 영적 스승님들, 은사님들을 모시고 오고 싶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다. 가족들 모시고 오고 싶다. 전도한 사람들 모시고 오고 싶다. 그리고 내가 고마움을 표현해 은사 지인들 모시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 막 들었어요. 순서대로 탁탁탁탁 이해가시죠? 그만큼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는데 아내가 근처에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가고 좀 멀더라도 시간 내서 거기 가자 그래요.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삼계탕 맛보자마자 다른 집 삼계탕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냥 조미료 맛이구나, 이 집은 진짜구나 느꼈어요. 저는 삼계탕 하면 그 집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봐도 가족, 친척들, 부모님들, 은사님들, 영적 스승님들, 전도할 대상자들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혼자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아 천국 가는 걸 알고 나는 예수님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관계 맛보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영화를 봐도, 재밌는 영화 그 홍보물을 봐도, 약간 홍보 영상만 봐도 이 영화 재밌겠다, 같이 보러 가자. 다 본 것도 아니면서 조금 5분 보고 나서 가자 그러고, 진짜 맛있으면 같이 가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 그분을 사랑하면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한다면, 첫째는 그분만 교회 안 다닌다면 교회 가자는 말 해야 돼요. 그분에게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리고 진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가짜로 조금 사랑한다 보다 뭐냐면, 수박을 샀으면 수박 먹으려면 뭘 줘야 돼요? 안에 빨간 걸 줘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수박 사갖고 수박 겉이에요. 초록색 부분 할트라 그래요. 맛있지? 이게 수박이야. 그래는 모르니까 이게 수박이구나. 진짜는 알맹이는 빨간색인데.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오늘 온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항상 저한테 고맙대요. 그분들이 오늘 8명 왔어요.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고맙대요. 근데 저는 오늘 뭐라 했겠습니까? 바쁜데 불구하고 여기 교회에 와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은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른도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소개하지 않으면 수박 겉껍질만 할게 하고 알맹이는 안 준 거다.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소개해야지만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거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하면서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코파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가 있어요. 초코파이가 입양 오긴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 초코파이야,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준 데서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내가 너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거야. 최선을 다할 거야. 초코파이가 고마워 그래요. 근데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 혼자 오면 뻘쭘해, 낯설어. 그러니까 그렇겠지 했더니 맞대요. 아무리 좀 그렇대요. 근데 너 주위에 보면 교회 안 다닐 사람 많지? 제일 친한 친구들 같이 2-3명 같이 와. 그러면 같이 있으면 덜 뻘쭘하고 덜 낯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같이 오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 때는 맞거든요. 병원 따라 교회 오는데, 교회 처음 오는데 낯설거든요. 사람은 낯선 데는 몇몇 성격 빼고는 MBTI에 E가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 말고는, 호기심 많은 사람 빼고는 다 어색해해요. 근데 특히 아이가 더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이 친구 2-3명 오면 덜 낯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도 안 다녔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지만 단지 혼자 가기 뻘쭘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 전화해서 내가 교회 간다. 뭐 일요일 시간 되냐? 괜찮은데 왜? 나 교회 가는데 교회 같이 가자. 나 교회 안 다니냐? 같이 가자. 혼자 가기 뻘쭘해. 이런 식으로 같이 막 불러요, 자기가. 사람은 끼리끼리예요. 누구 데리고 오는지 알아요? 자기가 몸에 초코가 묻어있으니까 초코 묻으면 빅파이, 몽쉐, 프렌치파이 데리고 와. 이해가시죠? 그런 애들 데리고 와요. 그럼 딱 보면 끼리끼리, 진짜 끼리끼리예요. 저희 학교 막 전화가 오면 저는 그 생활 기록을 보지 않아요. 왜? 사람인지라 선입견이 좀 가요. 전학교 선생님이 얘 나쁜 놈, 얘 좋은 놈 하면 선입견이 가요. 그래서 안 봐요. 안 봐도 하루 있을 때만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학생이야 인사해 딱 갔잖아요. 수업 마저 돌아보면 벌써 학생부에 잡혀 있어요. 담배 피워가지고. 담배 피는 아이는 어떻게 다 우리 학교 담배 피는 애를 알아가지고 하고 있고,
모범생은 모범생과를 공부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떤 애인지 딱 보면 저희 판단이나 그분의 판단이 똑같아요. 이 아이는 전학 보내기 싫은 아이인데 전학 보낸다고. 이 아이는 참 잘 갔다. 고생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왜 보냈지? 이런 사람 있어요. 이해가시죠? 진짜 그래요. 끼리끼리예요. 제가 전도한 친구는 쪼고파이는 한 번, 두 번 오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해서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걔 따라온 빅팔, 프렌치발, 몽쉘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 교회 오고 정착하고 예수 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새 제품 나왔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잘 나가는 제품을 증정품, 사은품으로 탁탁 테이프로 붙여놔요. 그죠? 돈 주고 산 거는 이건데 정작 집에 가서 먹었더니 돈 주고 산 새 제품 맛없던데 증정품은 딸려온 게 맛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증정품, 사은품들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보면서 또 느꼈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건데 보세요. 더 비유를 들면 이거를 자석이라고 쳐요. 자석은 뭐가 있으니까 자석인 거죠? 자력이 있어서 자석인 거예요. 자력이 세면 멀리 있는 못, 굵은 못들이 턱턱 잘 붙어요. 자력이 없으면, 자력이 약하면 잘 안 붙겠죠. 게다가 자력이 아예 없으면 얘가 아무리 나는 자석이에요 해도 얘는 자석이 아니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쇳덩어리 갖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쇳덩어리는 기껏해야 고철상에 버리던가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엿바꿔 먹어요. 그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PPT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준비하시고 시작. 발필 뿐이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금이 잃어버리면 길을 버림당해서 이렇게 발필 뿐이래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소금.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14절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우리도 빛이래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소금과 빛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소금과 빛은 대체품이 없어요. 설탕은 있습니다. 설탕 없으면요. 올리고당 넣으면 되고요. 물엿 넣으면 돼요. 어머니들 맞습니까? 맞죠? 저 요리는 못해요. 근데 그 넣으면 되더라고요. 맞죠? 근데요. 소금은 소금만이 짜게 할 수 있어요. 소금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짜게 해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어머님들? 맞죠? 지수님 맞죠? 소금밖에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데는 빛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걸 들이밀어도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을 켜야지만 빛이 비춰야지만 어둠이 물러가요. 대체품이 없다.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이 친구한테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이 친구의 빛과 소금이구나. 내가 이 친구의 빛과 소금을 하나 불러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대체품이 없어. 나만이 이 친구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나야. 빛과 소금은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13, 14절에 보면 그냥 소금 빛이 아니라 수식어가 있어요. 따라하실래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거 나와요. 좀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 보실래요? 봐주세요 한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보이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혼란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빛 역할을 해야 돼요. 빛 역할을 사실 하려면 태양 앞에서 빛 역할을 못해요. 이해하시죠? 태양 앞에서 후레쉬 비추면 보이지도 않아요. 비유를 쓰면 태양이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어둠에 들어가서 후레쉬 비추해야죠. 소금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건데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하면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 100억 벌었습니다. 1000억 벌었습니다. 근데 뭐 있는데 1000억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아니 내가 능력 줬잖아. 근데 그거 뭐 있냐고. 1,000억 벌고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아니 내가 너한테 그 능력 준 거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빛과 솜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영향력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서 나를 전하라고 한 건데 너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준 거 아닌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대체품이 없다. 옆에 계신 분 좀 친하니까 옆에 앉으셨죠? 짜다리 별로 안 친합니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불러주세요. 지사님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시작. 어떠한 대체품도 없습니다. 시작.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하느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 이대용 회장이 저한테 동역합시다 하면 우와 할 거 아닙니까? 이대용 씨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비교할 만큼 더 훌륭한 분이, 좋으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과 동역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날마다 예수 손잡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황홀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니, 생명사를 일을 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새 가족이 그분들이 여러분 통하여 교회로 왔다?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 줄 압니까? 그 황홀합니다. 이 황홀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홀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생명을 살리는 황홀함, 구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황홀함 맛보시기 바랍니다. 맛보다 보니까요 다른 게 별로 안 차요. 그래서 저는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 건강, 열정, 물질, 열정, 에너지, 지위 모든 것들을 다른 허튼 데 안 쓰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예수님 증가하는 데만 올인해서 거기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행복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누리다 보니까 행복 깊이가 다 깊어졌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행복 크기가 진짜 커졌어요. 이제는 제가 안 거예요. 저 그렇게 무식하지 않거든요. 딴 데는 어리석하지만 여기에는, 이 점에서는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 만나고 누리고 또 전하니까 행복하니까 전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내가 행복하려면 예수님 안 믿고 전도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고 더 큰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전도하니까 행복이 왔어요. 왜? 전도하면 하나님 주신 행복이 저한테 온다니까요. 영혼 살리는 행복, 기쁨, 그 기쁨. 사실 여러분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영혼 살리게 하겠습니까? 이해가세요? 내가 그 영혼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려면 제가 그분한테 뭘 베풀지 않았을까요? 선물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수학 부등호를 10은 5보다 커요. 부등호.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 기도 100번 1000번보다 주님 제가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좀 베풀고 싶습니다. 베풀려면 선물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능력 주시고 물질 주세요. 이 한 번의 기도가 그냥 복 주세요 1000번보다 더 낫다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머리 좋죠? 저 수학교사예요. 부등호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복 주세요 이것보다 우리가 구해도 못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구하고 못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정력으로 쓰려면 못 받고,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만 못 받고, 두 번째 마음이 막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또 못 받아요. 근데 이거 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분들 복음 전하고 싶고 한데 주님 주세요. 뭔가 베풀고 싶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 얘기했고요. 자, 여러분 이제 자력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전도의 정의와 자력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력이 세야지만 멀리 있는 굵은 못들이 붙어요. 자력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력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력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도 99.99%는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할 때 기도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교회도 가, 교회 일 많이 해. 단 기도만 하지 마. 기도 없이 해. 하나님 일 중에서 기도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 먼저.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백전백승했던 이유가 다 물었거든요. 전부 다 물었거든요. 여호수아도 다 이기다가 한 번 진 거 나옵니다. 아이성에서 안 물었거든요. 쪼매내가지고 조그만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나갑니다. 졌어요. 그게 여리고성 이기고 난 뒤에 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큰 거 같으니까 기도하고 조그만 일은 내가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보다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전도왕이라 불리지만 어떤 기도하냐면요. 좀 띄워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 펴보실래요? 에스겔 36장 26절.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전 이 기도를 하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 펴보시겠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저 이거 기도 부드러운 마음 뒤에 또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예요. 저는 맨날 기도합니다. 잘 나가든 못 나간 친구든 주님 제 친구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돈 권력 명예 있어요? 주먹을 믿고 돈을 믿는데요. 얘 교만해가지고 꺾일까 무섭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꺾여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을까봐 독수리 날개털처럼 되고 막 머리 길고 막 하나님 꺾임 나가니까 두렵습니다. 주님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굳은 마음 새 영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기도합니다. 반대로 힘든 친구도 있어요. 너무 실패 많이 합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일어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혹시나 극단의 선택할까 봐. 그리고 이단들이 달콤한 말로 사사사 꼬드겨가지고 글로 빠질까 봐 겁납니다. 주님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굳은 마음 제거하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온 8명 위해서도 날마다 3번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의로운 손을 빌려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안 되는 환경조차 되게 해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빼놓고 하는 것은 두 손 두 팔 묶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물론 특전사들은 두 손 두 팔 묶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특전사들은 훈련 받아요. 일반 사람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두 손 두 팔 묶고 어떻게 수영합니까? 있으니까 벌려가지고 저어야죠. 기도가 두 손 두 팔을 열심히 젓는 것처럼 가장 적극적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도는 설득이 아니거든요. 저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 절대 제가 8명 설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오늘 온 8명 저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에요. 음악가의 전문가고 완전히 국가대표고 뭐 헐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 분야에서 대표들이고 그분한테 설득한다? 안 돼요. 제가 설득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기도를 했죠. 두 번째 드릴게요.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자력 두 번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전도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고 자력 첫 번째는 기도고 전도 또 자력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펴보실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래요. 이것이 율법 선지자.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전도는요 상대방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제가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완벽하게 못 채워줍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저 상대방의 필요를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면서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요?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선물 주고 싶습니다. 뭘 필요할까 하면 기도하면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보이게 해주세요. 이해하십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 친구 필요가 보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친구 보고 드럼 치러 가자고 그랬어요.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했더니 싫대요. 싫어. 6개월 도망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한이가 교회 가자 해요. 근데 싫대요. 하루 얘가 자기 학원을 등록했는데 드럼 치는 학원을 등록했대요. 얼마야 했더니 10 얼마래요. 다니고 있었더니 다음 주부터 간대요. 잘 됐네. 드럼 돈 아깝다. 내가 알려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랬어요. 내가 한대 배우면 무료니까. 자신의 돈이 굳는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죠? 돈 굳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맞죠? 자기가 뭐랬냐면 와 엄마야 너 교회 많이 다니다 오래 다니더니 드럼 잘 치나보다 잘 치는가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못하니까 왜 웃었어요. 그냥 전 드럼 못 쳐요. 전 드럼 배운 적 있는데 이렇게 같이 가요.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따로 움직이는데 따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멈췄어요. 이해 안 되시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한번 쳐보세요.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괜찮아요. 교회는 드럼 잘 치는 형님 좀 많이 있으세요? 보니까 드럼 잘 치는 또 동생이 보여요. 믿음 좋고 착해요. 불렀어요. 일단은 그 동생이랑 제 친구랑 저랑 맛있는 통닭을 먹었어요. 동생이 형, 이 무슨 통닭이에요? 그러길래 그냥 먹고 보자 그랬어요. 그냥 먹자 그랬어요. 이유는 나중에 먹었어요. 먹고 나서 형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뭔데요? 했더니 친구가 드럼을 배우고 싶어해. 나 알잖아. 나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 나 못 치잖아. 네가 좀 알려주면 안 될까? 형 고마워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 가르쳐 못 쳐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고 먼저 먹였지 않냐. 네 벌써 뱃속에 통닭 있고 들어가 있지 않냐. 네 못 가르치면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토해내게 할 거다. 흔들어 버릴 거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죠? 걔가. 그래서 형 오히려 드럼 잘 치는 사람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에게 이 영혼을 막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100명을 저쪽에서 오늘도 8명 왔잖아요. 8명 혼자 제가 케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8명 제가 케어 혼자 다 해요?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친구는 이 친구한테, 이 친구는 이 친구한테, 이분은 이분한테, 이분한테. 이해가십니까? 교회 하나님이란 협력이에요. 협력,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전도한 저 세 가족은 김 집사님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처음 왔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 한 분만 전도하신 분만 물론 잘해주셨겠지만 그분이 제일 잘해. 다른 분들도 협력하셨기 때문에 정착한 거지 그분만 딱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협력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맡기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딱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만 오라 그랬어요. 예배 전이에요. 예배 후에 와서 한 번만 치자 그랬는데 이제는 이 두 친구가 친해진 거예요. 후배랑 얘가 수요 예배 때도 오고 금요일 할 때도 오고 더 오는 거예요. 두세 번은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의 소식을 후배한테 듣는 거예요. 둘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아시죠? 제가 질투할까요? 야 임마 너는 내 친구야. 내 통에 교회 왔는데 어디 네가 내랑 더 안 친하고 얘랑 더 친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못 써 임마.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했는데 딴 분하고 친하면 말하지 마. 저 집사람 나빠 말하지 마. 저 권사 싫어 말하지 마.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연합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시험 절대 안 됩니다. 분당 짓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이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저분 통해 더 친해지고 더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믿고 맡길 수 있음에 제가 또 내몰라 하지 않아요. 협력하는 거죠. 근데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6개월 전에 제가 왔다 마서 저는 어느 권사님인지 모르죠. 근데 권사님이 은퇴한 권사님이신데 제가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은퇴 권사님이 아유 나는 힘도 없고 은퇴 권사고 나는 힘도 없고 몰라 못해 하다가 근데 계속 생각이 막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강사가 와가지고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했는데 아이고 계속 기억이 나네. 아이고 하다가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마침 옆에 새댁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 아기를 낳았네. 내가 내 자녀 딸 아기 낳았을 때 도와준 적 있는데
도와줘야지 한 거예요. 듣기로 엄마가 저 멀리서 왔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잠 많이 못 잤지? 내가 애기 와줄 테니까 2-3시간 푹 자. 잠만 자야 돼. 설거지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빨래 개 해주시고 반찬 주고. 왜? 본인의 딸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 딸 생각하고 해야지. 알고 보니까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엄마 생각나요 라고 하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해하십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력 3번째는, 전도는 상대방의 구멍을 메꿔주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펴보실래요? 열왕기하 5장 1절 준비하시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존귀한 자, 크고 존귀한 자라 하여 하지만 나병 환자래요. 이 사람의 구멍은 질병이에요. 돈, 권력, 명예가 아니라 질병이에요. 이 뒤에 보면 2절에 뭐 나온 줄 알아요? 한 어린 소녀를 이스라엘 잡아와요. 2절 보면 나와요. 어린 소녀를 이스라엘 땅에 잡아왔는데 나아만에게 수종들더니 나와요. 어린 소녀란 말은 말하는 10대고 10대 아닐 수도 있어요. 8살, 6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을까요? 잡혀왔어요. 지금 이방 땅에 잡혀가지고 나아만 안에 수종 들고 있어요. 수종. 걸레를 빨고 걸레 밀고 이거잖아요. 3절 보면 나와요. 그가 잡혀온 또 소녀가 여자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만 장군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한테 가서 좋겠습니다. 왜? 엘리사가 나으니까. 그 말해요. 주인이 말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왕한테 말해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엘리사 만나러 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선물을 가득 안고 갑니다. 급했단 말이에요. 구멍은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악해요. 약점은 구멍이란 말이에요. 약점이란 말이에요. 약점은 악한 사람은 악인들은 약점을 발견하면 목을 탁 틀어지고 잘 되네. 나는 약점 잡았어. 흔들면서 너 까불지 마. 이 풀어버릴 거야. 까불어? 이거 확 발설해 버린다. 이게 악인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의인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닭이 피가 나잖아요. 벼슬에 다른 닭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부분을 막 찧어요. 그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래요. 못됐죠?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주면서 구멍을 메꿔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인 거예요. 제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떤 애들이 선생님 저 안 가요 하다가 처음에는 가고는 싶은데요. 우리 집 멀어서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구멍을 말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좋아. 내가 태우러 갈 테니까 어디야 그랬어요. 우리 집 멀어서 안 올걸요? 아이 말해봐 어디야. 주중에는 기숙사가 집이에요. 그럼 오면 되겠네. 주말에는 집에 내려가죠. 그 집이 어디 갈게. 우리 집 멀다니까 안 올걸요? 말해봐. 저희 교회는 해운대에 있고 집도 해운대였어요? 그럼 너희 집 어디야? 뭔데? 그럼 주말에 너희 집 어딘데? 울산광역시요. 그러는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100km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나도 모르게 울산에도 좋은 게 많다야.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친구가 보세요. 선생님이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100km인데. 그러니까 농담이야. 갈게. 제 11시 고등부 교사예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20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8시 반에 깨워가지고 태우러 가는 거예요.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이에요. 가는 길에 양산 덕계 태우고 가서 4명 태워서 와요. 이렇게. 그러면 2시간 걸려요. 그 친구가 처음에 2-3번 오다 보니까 어머님이 고마우니까 어머님이 이거 선생님 여기까지 와주시고 우리 아들 위해서 이제 제가 태우러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 근처에 백화점도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차 안에서 휴대폰도 하시고 어머니 이제 같이 대회 갑시다. 아이는 고등부 가고 어머니가 같이 대회 가서 제가 전부 소개해드리고 저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다. 왜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진짜 진리라니까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뭘 근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교회로 오시지 않습니까? 교회로 오면 처음에 뭐부터 듣게 됩니까? 세 가족이 찬양을 듣게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들은 대부분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육신. 여러분 말씀이고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 근데 말씀을 근거로 찬양 가사가 대부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했어요? 우리는 늘 찬양해요. 친구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참 평안은 교회에 있구나. 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에 팍 꽂힌 거예요. 참 평안을 누고 싶은데 교회 오면 너무 평안해. 이 노래 가사처럼 딱 깨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교제하면서 공과 공부와 교제하면서 세가지고 교육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모시고 가시기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띄워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 줬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래요. 아멘. 따라하세요. 과정은 내 거. 물론 과정을 하나님 건데 과정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줬다는 이 뜻입니다. 과정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과정은 내 거고 따라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거. 얼마나 감사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심고 거름 주고 접초 솎아내고 물 주고 바람에 쓰러지면 세워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묶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자라게 하려고 이 식물을 쑥 잡아 당기면 죽어요. 뿌리 뽑혀서 죽어요. 맞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과정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친구가 믿고 안 믿고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주권 하나님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날도 아버님만 안다 그랬어요. 택자인지 아닌지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제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서 전하는 거구나 하고 전하는 거지 제가 얘는 택자야 택자 아니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교회가 되는데 교회 계속 거부해요. 얘는 택자가 아닌가 보다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통해서 10만 명이나 100만 명이 예수 믿든 간에 제가 사람인지라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족해서 5명이 막 예수님 떠다 쳐요. 죽어다 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저 못 살아요. 지옥 장난 아닙니다. 나중에 지옥 선언할 거지만 진짜 나 못 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예배당 와서 다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재단입니다. 이해가시죠?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선물이 뭐냐면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자리에 복음이 있는 자리에 모시고 오는 게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큰 사랑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에 모시고 오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짧게 제가 이제 존대 목숨 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존재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거 좀 말씀이 있는데 넘겨주세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거 외우는데요. 글자 좀 띄워주세요. 많은 성도님들 보시게. 보세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별처럼 빛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별은 땅바닥에 있잖아요. 하늘 높이 달려서 밝게 비추면서 수많은 사람들 인도하는 게 별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별 보고 찾아왔어요. 맞죠? 물론 그 별은 왕의 별 목성입니다. 여기 보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나오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 배운 줄 알아요? 첫째,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 복음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는, 또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즉 하늘나라 슈퍼스타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칭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칭찬하세요. 집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교회로 나오셔서 집사님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되세요. 박수 부탁드려요. 박수. 여러분, 이건 거예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아버님이 위에 누님 두 분 계신데 동경까지 가셔서 불공주 되셨어요. 저 불공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공부 꼴찌하다가 선생님이 칭찬하셔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진짜 꼴찌해가지고 반장 선거도 못 나갔어요. 공부 꼴찌니까 병원에 꼴찌라서 공부 반장 안 된다 해갖고 이름도 지어줬던 게 저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칭찬해 주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좀 잘하게 되었어요. 칭찬 덕분에. 그래서 6학년이 중학생 되었는데 부산에 범호사라는 절이 있어요. 의상대사가 지은 절이에요. 1500년 전에. 부산에서 제일 커다란 절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지라 많이 다녔어요. 100번 넘게 다녔어요. 그 절이 세운 중학교가 있는데 불교 중학교예요. 제가 거기 나왔어요. 입학할 때 630명이 한 학년이에요. 63명씩 한 반인데 1반부터 10반까지 반편성을 해야 되니까 8개 초등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배치고 다쳤어요. 공부 열심히 했고 운 따라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전교 1등을 했어요. 스님이 자금을 주셨어요. 선사하고 들어갔어요. 주목받았어요. 더 좋았던 게 선사한 저에게 교장선생님이 자네처럼 공부 잘 좋은데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기나 그러면 뒤를 밀어주겠네. 그래가지고 뒤가 뭔 줄 알았더니 민족사관학교나 과학고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차피 불교 집안이니까 불교를 잘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주일날마다 포교본을 다녔어요. 성교본, 절. 갖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20-30명의 무리를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대장이었거든요. 매달마다 시험 치는데 모든 종교학교는 일제히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학교에서도 꼭 기독교 학교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오세요. 자녀분들. 제가 아는 가수 대상 받은 분이 계신데 이름만 되면 다 아세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그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이사를 했어요. 거기로. 진짜로 대안학교 하시면 정말 많은 기독교학으로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 여기 손녀들 친척들 진짜 좋아요. 꼭 한 교회 한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시험 치는데 불교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불교 시험을 쳐요. 성적이 안 들어가지만 저는 맨날 전교 1등 하면서 불교 시험도 저만 3년 동안 100점 맞은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불교 장학금 한 1000만 원 가게 받았어요. 불교 시험 100점 받고 공부 잘하니까. 그러다가 중1 계속 초등학교 때 계속 반장 중학교 때 반장 가다가 중3 때 제가 뭐가 되었냐면 1800명 대표 전교 불교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하는 역할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돈쌤 아까 기타 치면서 사님도 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주으리 아버지. 저는 참불가 할 때 목탁하고 참불가 인도하는 사람 된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이듯이 저는 반신경이 있는 거예요. 목탁을 제가 예수님 믿고는 안 치는데 한 번은 솔직하게 쳤어요. 제가 언제 쳤냐면 꿈속에서 쳤어요. 치면서 그래도 뭐라 했냐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 맞죠 했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저 역할은 월요일날 8시 8시 반까지인 거예요. 전교생이 있고 교탁 위에 있어요. 목탁 들고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교탁 위에 본관에 돌로 석상이 있어요. 사람은 5배 커요. 목탁 가지고 잘 치래요. 왜요? 했더니 너가 잘 쳐야지만 절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인지 몰랐는데 그때는 제가 믿은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치면 다 절했어요. 우상숭배인지 몰랐어요. 모든 종교학교는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불교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불교 배울 때 제가 또 앞에 나와서 반장이자 불교학 회장이니까 일어나라. 부처님 사진 보이냐? 석굴암이야. 국보야 국보. 절에 삼귀라 그러는데 목탁을 치면
허리 숙여서 3번 절하는 거예요. 친다, 절해라, 딱딱딱딱. 걔들이 절을 했어요. 50몇 명이. 기분 좋았어요. 내가 믿는 부처님인데 잘 성결하 그래. 교회 다니는 애들이 6, 7명 있었어요. 부산은 복음화율이 10%가 안 돼요. 전라도 지금 3, 40%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부산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60몇 명 중에서 5명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에요. 맞죠? 잘하는 건데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우당이 뭔지 모르니까 욕을 한 거예요. 이 새끼들 죽으려고 감히 내가 목탁 치는 절을 안 해? 죽고 싶냐? 한 번만 더 절 안 하면 목탁으로 머리통 깬다. 욕을 한 거예요. 다시 목탁을 쳤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라면 좋은 교회 목사님,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안 했을 건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못 만났나 봐요. 나한테 안 맞으려고 다 해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맞죠? 한 명만 했어요. 제가 들고 이 새끼야 죽을래 하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한대요. 목탁으로 후려 쳐버렸어요. 퍽 소리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머지 아이들이 왔겠죠? 누구 편일까요? 힘약한 얘 편일까요? 제 편일까요? 제 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밟아달라고 한 거예요. 밟아줄까? 그랬어요. 그래갖고 얘를 내버리라고 그러고 근데 그 아이가 끝까지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저한테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로 기독교 학교 가게 됐어요. 목사님하고 싸우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죽음의 정의도 하고 제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죽음의 정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기독교 가가지고 그분한테 욕을 하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2달 동안 욕했는데 한 번도 화 안 내셨어요. 그분이 죽음의 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2가지가 있대요. 첫째, 세상적 죽음의 정의. 둘째, 성경적 죽음의 정의.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암이든 자살 죽든 어디 죽든 죽으면 심장박동이 멈춘대요.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 내려준대요. 그거 가지고 매장하든 화장할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근데 그 전에 사람은 영혼이 있대요. 사람만이 신의 존재 찾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영혼이 없는 동물은 못 찾는다고. 사람은 육체 영혼이 붙어 있는데 사람이 어찌 죽든 사람이 죽는 순간 심장이 죽는 순간 육체 영혼이 분리된대요. 육체 영혼이 분리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래요.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된대요. 영혼은 영원히 산다 하셨어요. 사람이라면 공통점 죽는다, 심장이 멈춘다, 육체 영혼 분리된다, 육체 썩어 흙이 된다. 5째, 영혼은 영원히 산대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멋진 삶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한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못, 영원한 심판의 곳, 지옥 간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영혼이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독교로 말하는 구원받았다 한 것이고, 그 좀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러분, 다른 사실보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적 믿으십니까? 천국적 믿으신다. 손 들어보세요. 나 믿는다. 손 내리세요. 지금 내가 당연적으로 천국 간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지옥 보내기 싫고 천국 데리고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전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기 뭐라 나오냐면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을 사는 못, 이게 바로 지옥인데 전저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나옵니다. 제가 배운 거예요. 이 순간 저는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벌벌벌 떨었어요. 지옥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그분 찾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내 눈앞에 지옥이 보이는데 나 예수 믿어도 되냐 했을 때 된다 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염주 빼버리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한 달, 저는 7시부터 맞아 밤 10시까지 맞았어요. 온 친척들 다 맞았어요, 제가. 하지만 8년 동안 맞았는데 8년 지나서 친척들과 부모님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왜 여기까지 왜 왔냐면 예수 믿자마자 제가 찾아간 친구가 있어 양심 돌아와서 내가 때리는 팬 친구 엉엉 울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너 예수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한 건 몰라서 미안하다 빌었는데 걔가 괜찮아. 너 예수님 몰라서 그랬잖아. 유대해줬어요? 내가 울면서 뭐랬냐면 너야말로 참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런 못된 나한테 쓰레기라고 저주 포부되는데
너희 자기 교회 체육대회하고 행복축제하고 이런 전도축제하고 한다 오래 했어요. 나한테 복음 전하는 잊지 않을게. 나한테 교회 가자고 빠진 사람 3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가서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제가 여자친구 소개팅 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예쁜 사람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위에 교회 사람 100명은 넘는데 100명을 잡아도 꼴랑 3밖에 안 했죠. 교회가 안 했잖아요. 나머지들은 쓰레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제가 성호가 덜 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화가 올라와가지고 100 빼기 3을 하면 97명 나한테 교회 가자면 한마디 하는 나쁜 놈들 이들 가면 지옥 가는데 뽀샤버리라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94년도에 한 명이라는 사극을 봤어요. 살생물을 만들어 죽이는 거 봤어요. 대학노트에 매직으로 교회 다니면서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단 한마디 하는 놈들 적은 다음에 1반부터 10반까지 쭉 적었어요. 100명이 나왔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3, 4명 데리고 신입생만 돌기 시작한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1분 내씩 너! 2분단! 3분, 3분단! 교회 다니는 부른 거예요. 벽 끝에 세우고 벽 끝에 세우고 내 뒤에 싸움 잘하는 사람 있고 애들이 병원에 다 몰려왔어요. 벽 끝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몇 개 말하는데 그 사람 죽인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닌다. 다니니까 누구 믿어? 예수님. 예수 믿으니까 당 죽어도 어디가? 천국. 내가 자녀가 이제 뭐였어? 불각생 회장. 너 내가 죽으면 이제 어디가? 지옥이라는 말에 펑펑 울면서 깨서 두드려 팼단 말이에요. 애들 다 말렸어요. 놓으라고. 놓으라고. 너희들 모르지? 너희들 알지 않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뻔히하는데 그거 말 안 했구나. 네가 친구 했더니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난 너 친구 생겼기 때문에 축구도 끼워주고 구경수도 알려주고 선생님 맞고 있으면 내가 말려준 게 된대. 교회가 되면 한마디도 안 하잖아. 나쁜 놈아. 이유가 뭐야? 했더니 자기 믿음이 부족했대요. 말할 타이밍도 없었대요. 무엇보다 나한테 교회가 말하면 두드려 맞는 게 무서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 자신을 아니까 그래도 요런있게 교회 가자 말했어야지 똑바로 했습니다라고 집어 던져버리고 2교시에 2반 마치고 2반 3교시 마치고 3반 패고 점심시간에 밥에 안 넘어가서 저 예수 믿게 전 전도사님이 계세요. 무릎 꿇고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들 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걔한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나한테 안 혼났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혼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예수 믿었고 인생이 변했고 그분 이 질문 한 개를 통하여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병호야 그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나갈 때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겠네라고 물으셨어요. 펑펑 울면서 네 전도사님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게 되든 저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칭찬하시면서 상급 다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은혜구나. 내가 나한테 욕할 때부터 아이들이 너 조심하라 말하더라. 근데 그때부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시키시더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병호도 분이엘에서 예수님 만나 이 땅에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 이제 기도해 주마. 병호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버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줄 거야. 그 순간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전도사님 제가 베드로 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처럼 사만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르르 불불 떨면서 그때 17살이었는데 그때 17살 순진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은 참 의미요 핵심 가치요 존재 목적이 되었습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집사님 삶에 참 의미요 핵심 가치요 존재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수많은 영혼의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사셔서 다 전도의 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먼저 되게 하셔서 주 자녀 되게 계시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법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신 능력, 건강, 에너지, 여정들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 쓰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호 제일감리교회가 문턱이 낮은 교회,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가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매주마다 수천 명씩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따뜻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분들이 수만 명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이 칭찬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제일 모범이 되는 교회, 금호제
교회처럼 되라고, 그 모자의 감리교회처럼 되라고, 그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일상감의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전락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시는 건 형통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 넘치는 속에서 감사의 제사로 춤 연합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것들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하면서 실수한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